다 같이 운동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 섭리의 완성, 창조주 하늘 부모님께서 꿈에도 그리던 그 한날을 참 부모에 의해서 천왕궁 천일 성전을 봉헌함으로 말미암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참 부모와 함께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천국 생활의 환경을 넓혀가는 축복가정 여러분이야말로 참다운 건강한 알곡입니다. 알곡의 사명은 그 종을 넓히는 것입니다. 모든 축복가정은 자기만의 축복으로는 안 되고 종족, 민족, 나라와 세계의 환경권을 하늘 부모님 앞에 돌려드리는 실질적인 결실, 열매를 가져오는 이때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섭리의 진실은 독생녀 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밝혀졌습니다. 지속적인 섭리의 완성과 확장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뜻을 펼쳐 나가고 있는 이때 섭리의 3개국 중심 국가인 한국, 일본, 미국이 온전히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가 된 자리에서 그렇게도 하늘이 소원하고 인류가 소원하는 평화로운 지상 천국을 확장시키는데 책임을 다하는 축복 가정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3년 10월 15일 참 어머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원대교식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의 마지막 성일이고요. 철력으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수원대교회 대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신 하늘부모님께 참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상희 교장님께서는 성남교회 순회를 가셨습니다. 우리 순회를 승리적으로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다음 주면 가정의 달인 5월 달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통일가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 이후에 하늘부모님이 지상을 모시고 생활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지난 천일국 지도자 총회 때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천문을 중심으로 일어나 된 체제를 중심으로 조직 개편 및 인사의 시기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 실체 천일국 완성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시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섭리 역사의 완성이요 인류 역사의 완성인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오상진 교장께서 말씀 가운데 근본 입궁식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식구님들은 입궁식 이후에 어떤 변화를 느끼신 분 계신가요? 있으세요? 하늘부모님 직접 치리한 시대가 열렸으니까 이제 우리도 영적으로도 많이 밝아지고 하늘부모님과 하나 되고 내 삶의 변화를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드실 것입니다. 하지만 입궁식 행사 이후에 제 자신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하늘 참 부모님께서 진행하신 모든 행사였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목표를 들고 우리 식구님들과 더불어 그 섭리를 놓고 열심히 행사를 투입하고 노력해 오다 보니 큰 행사가 마치니까 마치 유명 연예인들이나 연극하시는 분들이 큰 공연을 마치고 허무함을 느끼는 것처럼 조금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천왕궁을 입궁을 하셨는데 하늘부모님 치리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천왕궁에 임재하셔서 함께 사신다 말씀하셨고 영원히 우리 2세 3세들을 치리하시라고 천국문까지 열어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은 하늘부모님 직접 치리시대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지도자들 모여놓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을 모아놓고 항상 부모님께서 하시는 섭리적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형식을 위해서 하늘부모님의 그런 진실과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섭리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주신 말씀을 중심 삼고 이제 참부모론 강의와 내용과 더불어 같이 한번
하늘보님의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왕국 입궁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보님 창조 이상입니다. 하늘보님 창조 이상은 꿈이죠. 어머니께서는 창조주 하늘보님은 태초부터 꿈을 가지고 계셨다. 하늘보님의 꿈은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을 비롯한 피조세계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늘보님 창조 이상의 그 창조를 놓고 창조주인 하늘보님이 가지셨던 꿈일 바로 창조의 이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보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던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창조주와 그 참부모, 신학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어떠한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6단계의 내용을 가지고 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보님의 창조의 동기는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심정. 그죠? 심정이란 뜻은 사랑을 통해서 기쁘고자 하는 정적인 충동. 하늘보님 사랑이 가득하시고 그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서 가슴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창조는 우연히 창조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창조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필연이다. 하늘보님의 창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심정은 사랑의 근본이고 원천이라 할 수 있고, 사랑은 반드시 대상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통해서 그 부모의 사랑을 느끼는 것 같이 하늘보님은 대상인 이 인간과 피조 만물을 창조를 통해서 그 인간과 피조 만물이 기쁠 때 하늘보님도 기쁘고자 하셨던 그 심정의 동기로 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십니다. 하늘보님은 무한대로 큰 사랑의 소유자이시지만 아무리 사랑이 크다 할지라도 대상이 없으면 그 사랑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보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이렇게 심정의 동기가 돼서 반드시 필연적인 이유로, 필수적인 이유로 이 세상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 하늘 부모라는 그 부모라는 단어는 자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부모라는 단어가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보님은 심정의 동기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이 첫 번째 우리 참부모 신앙에서 말하는 창조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을 통해서 하늘보님의 창조 이상을 이루려 하셨습니다. 하늘보님 창조는 하늘보님에서 탄생된 인간, 즉 하나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그런 인간이 하늘보님의 창조 이상이 이런 인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보님과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 아들을 우리는 독생자라고, 직계 딸을 독생녀라고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보님의 창조 목적을 그 심정의 인연을 중심하고 보면 영적인 부모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실체의 자녀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직계 자녀로서 지상의 천국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늘보님 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들인 독생자, 독생녀, 그것이 아담과 해야죠. 아담 계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 해야 체를 쓰시고 지상에 천국을 이루고 하셨던 것이 하늘보님의 꿈이었다. 그런데 그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혈통의 관계가 끊어진 그 타락 인간을 다시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서 직계의 그런 혈통적 자녀로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이 우리는 알고 있는 복귀섭리다. 그 복귀섭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자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것이 하늘보님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피조세계의 완성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완성된 상태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성장 기간인 것을 두셨다. 그래서 성장 기간을 두셨다 하면 처음부터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일정한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성장 기간에 있을 때는 그 성장 기간 내에서는 미완성 기간 단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에게는 이 성장 기간에 책임 분담이라는 것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원리 통해서 배우셨던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닮아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의 자격을 세우시기 위해서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다. 그 성장 기간과 책임 분담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하늘보님의 자녀로서 인간의
그 위치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개체가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책임 분담을 다하여 완성하는 것이 하늘보님 인간에 주신 3대 축복 가운데 제일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책임을 말씀하시죠. 책임이 부담이 아니라 책임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과 같은 입장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런 책임 분담의 내용을 우리도 지금에게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핵심은 참부모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참부모 이상은 참부모를 표준으로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고자 계획하셨던 그 창조주의 뜻이다. 일남일녀를 창조하시고 그 일남일녀가 하늘부모님의 그 성장기한의 책임 분담을 완성하여 장성한 후에 그 일남일녀를 하늘부모님의 주례하에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를 만들고 부부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참부모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하늘부모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이 바로 인간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형의 하늘부모님을 바로 인간, 유형의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이신 하늘부모님은 인간을 통해 인간의 유형의 체를 쓰고 당신의 분성실체인 남성과 분성실체인 여성 사이에 벌어지는 수수작용을 통해서 합성일체화되어 그 결과로 자녀를 낳고 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한히 대대손손 이어져 나가고자 하셨던 것이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참부모 이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부모님의 창조하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참사랑과 참부모 이상을 구현하는 실체, 즉 하늘부모님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의도는 참부모 이상을 중심한 하나님 창조 이상 세계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참부모 이상은 창조 이전부터 하늘부모님의 안에 내재해 있었고 창조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늘부모님의 그 마음속 자리에 있었던 주류 사상입니다. 이처럼 한 쌍의 인간 남녀를 통해 창조주 하늘부모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합성일체화한 자리, 그것을 우리는 천주의 중심된 자리라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구현되며 인간의 이런 창조 이상을 기초하여 가정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사랑을 통해 그 창조의 이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늘부모님의 심정과 사랑을 동기로 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그 심정권의 완성 혹은 사람의 완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늘부모님의 그런 무한대의 그런 큰 사랑의 하늘부모님의 소유자이시만 인간은 아직 미숙한 사랑을 점점 키워서 하늘부모님과 닮은 그 사랑의 소유자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는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요, 사랑을 배우는 훈련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는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등 모든 유형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은 창조 이상 세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의 핵심은 참부모 이상이므로 창조 이상 세계 참부모 이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창조 이상 세계를 우리는 천일국이라고 하죠.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를 뜻하는데 이는 앞에서 참부모 이상을 실현하는 자리가 창조 이상 세계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먼저 이상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이상 가정이 확대함으로써 이상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늘부모님의 창조 이상 세계는 인류의 종적 참부모로 하늘부모님을 모시고 횡적 참부모로 천지인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모든 인류의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공생, 공영,
공의주의 이상세계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모두가 지체가 되어 한 몸과 같은 대가족 세계로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기울함으로써 하나의 심정을 중심한 경제 기대 이외 창조 이상의 실현의 정치 사회이며 공생 공영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창조 이상 세계는 인간, 즉 만물 세계에 대한 인간이 주관성을 확립하게 되고 결국 하늘보님 인간에게 주신 3대 축복인 제3축복을 온전하게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천일국의 시대는 하늘 부모님의 시대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의 꿈은 인간은 참 부모의 채를 쓰고 이 땅 가운데 지상천국 천주 대가족을 이루어 사랑과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이루고자 사셨던 것이 하늘 부모님의 꿈이요 하늘 부모님의 궁극적인 정책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문을 기원절을 통해서 우리 독생녀 실제 성령 참 어머니께서 여셨고 기원절 천일국 시대의 최종을 천진 참 부모님의 실체를 모시고 사는 시대이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밝혀주신 이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하늘 부모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이 토대 위에 아담 에아를 창조하시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이 하늘 부모님의 그 소원이었지만 그만 아담 에아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을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의 자리와 해와의 자리는 비게 되었다. 텅 비어 있는 그 자리를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섭리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 복귀 섭리여 구원 섭리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구원 섭리고 타락된 이를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자와 독생녀를 같은 시기에 보내기 위해서 섭리를 진행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4,000년 만에 어머님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섭리가 힘들었으면 4,000년 만에 드디어 독생자를 보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이 얼마나 악했기 때문에 이런 섭리를 해 오시며 드디어 이 땅 가운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독생자가 왔을 때 독생녀를 같이 보내서 참부모 이상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같이 보내고자 하셨지만 하지만 환경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보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독생자를 보신 예수님을 보좌해야 될 마리아와 사가랴 가정과 유대 민족과 또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이루었더라면 그 당시에 독생여인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 환경권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독생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이미 행여라도 인간의 그 책임 분담을 다 못할 것을 아시고 두 방향으로 섭리를 이끌어 오셨죠. 한민족을 택해서 5,000년 전에 이미 한민족을 택해서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이 한민족의 선민을 훈련을 시켜 내려왔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 처음부터 독생자, 독생녀를 같이 보내기 위한 구원 섭리를 진행해 오셨지만 독생자를 보낼 때 독생녀를 보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독생녀를 맞이할 책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독생녀를 탄생할 환경권을 갖춘 다른 민족을 택해 세우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독생자를 탄생 이전부터 독생녀를 보낸 민족을 하늘이 찾으셨다는 것이고 그 독생녀를 보내기 훨씬 이전부터 동이족 가운데 한시 왕족을 중심한 한민족을 택해 이렇게 준비해 오셨다라고 어머니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참부모 이상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책임이었지만 그 사명을 이루지 다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과 아담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갔어도 본인의 실수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의 그 독생자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3생애 동안의 승리한 기대도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기에 독생자는 다시 탄생할 필요는 없다.
아니 탄생할 수도 없다라고 참부모론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즉 일남 일녀의 원칙을 놓고 보더라도 독생자의 독생녀의 탄생은 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림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이 독생녀의 그 환경권을 조성한 토대 위에 때가 돼서 독생녀를 보낼 때에 독생자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를 달리하신 재림 메시아이신 문선면 선생님을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게 하신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는 독생자 예수님의 승리적 기반을 상속받아 사명을 완수하는 분이다. 그러기에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다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에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재림주의 사명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못다한 복귀 섭리의 근본을 완성하러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때까지 하늘편이 승리한 근본 섭리의 토대 위에 임재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의 승리적 기반 위에 서서 예수님의 신부를 찾아 참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해 주시기 위해서 재림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 오신 재림 메시아가 바로 문선명 선생을 부르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준비 노정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녀와 성혼하여 드디어 참부모로서 현현하여 섭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면 참 어머님은 예수님은 4,000년 만에 오신 초림 독생자였다면 참 어머님은 6,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자였다면 어머님은 6,000년 만에 탄생한 초림 독생녀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독생녀는 하늘부모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딸이며 하늘부모님의 첫 번째 사랑을 몽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녀석이며 하늘부모님이 혈통적으로 연결된 직계 딸로서 하늘부모님의 뿌리로 해서 탄생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여성이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머님은 기독교의 기반 위에 탄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1543년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이론체제가 정립된 그때부터 400년 만에 초림 독생녀가 탄생하시게 됩니다. 1543년 칼빈이 신성 로마 제국 의회와 황제에게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 태동한 그 기독교의 맥을 이은 그 한국의 기독교의 기반 위에 독생녀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독생녀의 탄생은 6,000년 구원 섭리 역사를 이제 마감하고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새 시대로 전환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여가 태어난 것과 같은 그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탄생됩니다. 그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탄생하신 독생녀는 하늘부모님과 일문일답하고 그 하늘부모님의 창조 원리를 본성으로 알고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그러셨고 독생녀이신 참 어머님도 그러셨다. 그래서 독생녀로 탄생하신 어머님은 성장 기간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스스로 체험하고 스스로 느껴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부모님의 뜻을 중심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심해서 완성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낌으로 하늘부모님의 그 느낌으로 교감하는 하늘나라의 언어로서 하늘부모님과 대화하며 성장 기간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 어머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 부모님을 부모로 알고 자란 유일한 분이시고 2000년 전 독생자가 오신 예수님처럼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체험하고 느껴서 알고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독생녀는 바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에 서셔서 지금도 섭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은 뭐냐면 섭리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어서 중심축의 자리, 표준이 되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다. 그래서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경륜하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배웠습니다. 섭리 완성은 뜻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창조 이상의 완성이다. 그 섭리 완성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이 정하는 것이죠. 그 하늘의 상대적 기준이 아닌 절대적 기준으로 섭리 완성의 그 기준을 정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나오시는데, 그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가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님이셨다. 천상에서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의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체를 쓰고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그렇게 살다가 천상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것이 하늘 복희 섭리,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완성이라기 때문에, 그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가 바로 참 어머님, 독생녀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 특히 기원절 이후의 시대, 참 어머님이 바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에 계시고, 하늘 부모님의 꿈을 지상에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독생녀 참 어머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꿈을 동시에 이루어드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늘 부모님 모시고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하나 되어 지상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천심원 철야 때 김주환 팀장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약간 연계를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느 때 어머님이 어디 오사카인가요? 어디 대회를 하는 순간에 우리 수련생들에게 영상을 틀어주려고 소송전에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스텝으로. 그때 영상을 틀기 한 30분 전에 가서 영상을 틀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잠깐 줄었는데 영계에 아마 갔던 것 같아요. 영계에 갔는데 영계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있더래요. 그러면서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아버님이 오신대요 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오시는 거구나, 빨리 줄 서세요. 그래서 줄을 딱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다 영인인데 이 김주환 팀장은 지상에서 왔으니까 좀 색깔이 달랐는지 어떤 사람이 아버님한테 저 사람을 지적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김주환 팀장한테 오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너희가 어머님의 심정을 알아줄 수 있는 자녀들을 많이 양성해라 라고 김주환 팀장한테 명하시고, 아버님이 이제 지상에 내려오시는데 천국문이 열리고 지상에 쭉 내려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어머님 오사카 대회에 탁 내려오시면서 어머님과 일체되시면서 같이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영적으로 봤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깨어났다라고 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버님은 어머님의 체를 쓰고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이 지상에 섭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간증을 통해서 들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섭리 완성의 중심축이신 어머님을 통해서 아버님과 하늘 부모님과 함께 지상의 섭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녀 참 어머님은 바로 이 섭리를 완성하신 분이고, 성장기한을 거쳐 성혼식을 통해 은폐되었던 하늘 어머니, 즉 하늘 부모님을 완성시켜 드리신 분이다. 그래서 기원절 선포 이후 하늘 부모님을 완성시켜 드리신 분이 바로 독생녀 실체 성령 참 어머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하셨고 다시 와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셨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거행하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는 바로 이 예수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서 독생녀를 준비하는 역사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말해 줘야 된다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독생녀를 중심에 놓고 섭리를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심중에는 독생녀 참 어머님의 탄성부터 성혼 이전까지도 이미 어머님께서 섭리 완성의 중심축의 자리에 계셨고, 독생녀를 특별히 보호하시면서 그 성장 기한을 지내도록 하셨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남아하실 때 8살밖에 되지 않는 그 꼬마가 어떻게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늘은 그 성장 기간 동안에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부모님 독생녀 참 어머님이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을 만나 성혼하실 때도 어머님께서는 스스로 결단하여 성혼식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어머님의 결단에 의해서 참 부모가 되신 것이고, 하늘부모님 성혼 이후부터 계속해서
독생녀 참 어머님 내면으로 섭리 완성의 중심 축의 자리에 지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성혼식 이후 2013년 기원절까지 이 기간을 53년간은 광야 시대 같은 그런 시대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만난을 겪으시고 난 토대 이후에 승리적으로 드디어 2013년 천일국 기원절을 선포해 주십니다. 천일국 기원절을 간단히 이해하자면 하늘번의 창조 목적이 완성된 날이죠.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천일국이란 단어는 천주, 평화, 통일국의 약자고요. 천일국은 두 사람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 두 사람은 하늘번님과 참부모님이 하나 되어 출발하는 나라. 그러니까 천일국은 하늘나라의 형태이면서 동시에 지금 국호로, 천일국 국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일국은 하늘번님과 참부모님이 하나 되어 출발한 나라로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로 확장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 기원절을 기해서 천일국 계문을 선포하셨죠. 천일국이 계문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천일국 계문이 그의 천일국 원년이라고 어머니께서는 선포해 주시고, 천일국 기원절에 입적 축복 다 받으셨죠. 입적 축복 그걸 통해서 우리 천일국을 배출해 나가십니다. 천일국 백성이란 의미는 본연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태어난 자녀, 즉 선악과를 따먹이라는 계명 이전의 상태로 된 자리로 우리는 다 입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천국 생활을 해나가는 자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천진 참부모님과 자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지상에서 사는 지상 천국이고, 그 토대 위에 천일국의 기원이 되는 날이 바로 천일국 기원절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조 목적 앞에서 창조 목적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이 하나 되어 같이 사시는 것이 바로 천일국이고, 천주의 중심 자리에 직접 치리하는 시대를 여시고, 아담 에아가 개인 완성, 부부 완성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자동적으로 임재해서 신인의 일체의 중심 자리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천일국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신 토대 위에 두 가지 선포를 하십니다. 하늘부모님이 지상에 모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바로 국가적 기반에 오셔야 되는데, 성혼식부터 2013년 기원절까지 53년의 섭리노정은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실 수 있도록 기독교 기반을 중심한 나라를 찾는 섭리였다라고 정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1960년 3월 16일 참 부모님 성혼식이 거행되던 날 하늘부모님은 이 날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이 이날 지상에서 참 부모와 더불어 지상 섭리를 출발할 수 있는 기원을 소원하셨는데, 실질적 기독교의 기반으로 해서 국가 복귀된 토대 위에 성혼식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 53년 1960년부터 2013년까지 그 53년 동안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기 위해서 기독교의 기반을 중심한 나라를 찾는 섭리였다라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부모님이 53년의 마라톤을 거쳐 드디어 2013년 1월 13일에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천일국을 기원절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아버님 성화 이후 기원절까지 그 6개월 기간은 마치 황막한 사막에 모래 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바늘 하나를 찾는 심정이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머님 홀로 단신 그 뜻을 이루어 오셨던 것이 바로 천일국 기원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일국의 체제를 주권 국민 영토로 말씀해 주시며, 천일국의 경전인 천성경, 평화경, 참부경을 편찬해 주시고, 천일국 헌법도 반포해 주셨으며, 전도 환경 창조, 미래 인재 양성 이라는 토대를 가지고 이제 원모 평화의 재단도 만드시고 UPA도 세우시면서 헬리콥터를 판 종잣돈으로 미래 인재 양성의 지원 사업을 해 나오셨습니다. 그렇게 천원 단지를 중심 삼고 본원의 에덴 동산으로 내가 보여주는 천국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천원궁과 천원 단지를 이렇게 조성해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어머니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천일국 계문부터 완성까지 7년 노정을 걸어 오셨습니다. 처음 3년은 아버님 성화 후에
3년 심요 정성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1095일 동안 매일매일 아버님 앞에 정성 드리고 하늘보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버님을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간구해 오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사명은 지상의 완성을 보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은 아버님을 위해 3년 동안 심요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이 3년 심요 정성이 끝내고 거행돼 드디어 천일국 3주년 기념식 때 아버님은 이제 편안히 영계에서 쉬시고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심요 정성 3년이 끝날 때 어머니께서는 효진님 가정과 흥진님 가정, 즉 천심원의 효진님 가정의 존용을 모시라 하시며 천주적 사유기대를 완성하십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 3년 노정을 마치시고 후반기 4년 노정을 중심 삼고 이제 천주적 사유기대를 이루었으니 어머니께서 성화 3주년 때 효정이라는 단어를 이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근원은 바로 심정이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혼자서 느낄 수는 없죠. 그 사랑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실체 자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체 자녀가 효의 도리를 다했을 때 기쁘게 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이 기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 앞에 기쁨의 그런 보고와 실적을 올려드리는 그 생활이 바로 효정의 생활이다. 그 심요정성 3년 기간을 통해서 참 부모님 가정에 천주적 사회 기대를 이루십니다. 그 토대 위에 후반기 4년은 이 천주적 사회 기대가 이루어졌으니 모든 축복 가정들이 그 사회 기대를 이룰 수 있도록 즉 천일국 기원절을 만나 본원의 에덴 동산에서 같이 태어난 축복 가정들이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자 신종적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신자 하나님의 종족을 메시아가 되라고 종적으로는 횡적으로는 430가정 지상의 축복을 하고 종적으로는 430대 조상의 영과 축복을 통해서 8주기 완성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버님께서는 최소한 7대는 내려가야 우리가 혈통적으로 하늘보님과 인연 맺을 수 있다 하시는데 7대 내려갈 것을 1대에 할 수 있는 것이 종적 430대 조상의원 축복과 횡적 430가정 축복 완료인 것이 바로 천부가정의 사명이다 말씀하시며 이 당대 어머님 당대 그 뜻을 이룰 것을 말씀하시고 천명하시고 우리에게 천부가정의 그 뜻을 펼쳐 나가십니다. 그 토대 위에 2020년 천일국 안착을 선포해 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이 4년 기간 동안에 7개 국가 복귀, 7개 종단 복귀, 대륙 복귀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프리카를 종횡무진하시면서 신발 한 번 제대로 벗지 못한 채 피와 땀과 눈물의 도정을 거치신 참 어머님이시다. 그래서 2020년 2월 6일 날 우리가 다 본 거와 마찬가지로 천일국 안착을 선포합니다. 라는 그 짧은 단어로 천일국 안착을 선포해 주십니다. 천일국이 이 지상에 안착하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종적인 참 부모와 하늘보님 안착하시게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것처럼 천보 입적 축복식을 2차례에 걸쳐 진행해 주시며 오늘 천보에 입적한 가정들은 본연의 하늘보님께서 꿈꾸셨던 순수하고 순결된 천보에 등재된 천일국의 진정한 백성들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천보란 하늘의 족보에 등록된 하늘의 보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일국 안착 선포 후에 하늘보님 지상에 이제 하늘부모님으로 안착하시게 됩니다. 안착하신 토대 위에 드디어 어머님께서는 지상에 안착하셨으니 이제 하늘 부모님 성회를 선포하시고 2027년까지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품기 위해서 이제 노력해라 전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상과 영계를 품을 수 있는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아래 종교계, 정치계, 재계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 세계를 위해서 하늘 부모님 성회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토대 위에 이제 2027년까지 어머니께서는 천심원 섭리를 말씀해 주셨죠. 천일국 안착 승리의 그 영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21개월 동안 이기성 원장을 모아놓고 8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정성들을 하시고 이제 정심원을 이제 천심원으로 천보 등재, 천보 축제를
말씀하신 2020년 10월 10일 그 다음날 10월 11일 날 정심원을 천심원으로 개명해 주시면서 이 천심원은 바로 천일국 정성의 본전이요 모든 영적 섭리의 본전이며 천일국 시대와 축복 가정의 영성 개발의 본전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천심원 철화 정성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천심과 하나 되면 바로 전도승리 신통일왕국으로 이루어진 때가 바로 지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정성을 드리라 천명한 토대 위에 드디어 천왕궁 천일성전을 6천년 만에 이 땅 가운데 하늘번임을 지상에 모시기 위한 성전을 이제 봉헌하시고 2023년도에 2025년 4월 13일에 이제 입궁하시는 그때가 바로 어머니께서는 하늘번임을 직접 치리하는 시대를 드디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지난 4월 13일 날 선포문을 말씀하셨는데 이 선포문을 같이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 오늘 이 한날을 맞기까지 인류 타락으로 인해 6천년간 참고 기다려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늘 부모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이 진정한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참 부모로 말미암아 많은 축복 가정을 통해서 2세, 3세권, 4세권 퓨어워터들이 당신의 지상 천국의 모습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부터 마음껏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계는 당신이 주관하에 하나하나 정리되며 참사랑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신 인류 한 가족의 세계가 반드시 펼쳐질 것입니다. 홀리 마더 한의 이름으로 하늘문 천일국의 천국문이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선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천왕궁 천일성전은 6천년 만에 찾아온 새 창조 시대 하늘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고 위하여 하늘부모님이 직접 건축하신 성전입니다. 하늘부모님이 천일성전에 입궁하시면 창조 이전부터 인간과 하나 되어 같이 살고 싶으셨던 그 하늘부모님의 꿈이 마침내 실현되게 됩니다. 그 하늘부모님이 참부모님을 통하여 인류와 하나 되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다가 천상 천국으로 영원히 같이 생활하고자 하셨던 그 창조의 청사진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일국 안착과 천왕궁 입궁식을 통해서 하늘부모님께서 홀리 마도한 독생녀 참 어머님의 채를 쓰시고 지상에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한날을 위해 수고하신 참 어머님께 깊은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께서는 입궁식 이후 천일국 지도자 총회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부모 현현이 65주년을 맞는 오늘 나는 하늘부모님 앞에 송구합니다. 너무 기다리게 하여서 송구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입궁식을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의 심정과 우리는 얼마나 하나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16세 때 성혼식을 스스로 결단하여서 나가셨으며 기원절 선포 또한 스스로 결단하여서 선포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 꿈꾸셨던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드리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섭리를 이끌어 오신 참 부모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어머님께서는 참 부모님 하늘부모님이 지상에 모시는 환경권이 조상되었으니 천무원을 세우셨습니다. 천무원은 하늘부모님이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 천정궁을 중심하고 새롭게 세우신 조직체계입니다. 하늘부모님은 지상에서 어머님을 통해서 천일국을 직접 치리하시고 참 어머님이 이 천무원을 통해서 직접 치리하신다 말씀하시며 지난 천일국 지도자 총회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일어나가 되었다고 하겠으니 신령과 진리로 나가겠다 했으니 천심원과 천무원은 마음과 몸 일체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복귀와 세계복귀를 위해서는 천무원이 중앙청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청우 처장을 중앙행정실장으로 임명하여 일원화된 체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천무원을 중심한 하나 되어서 하늘의 환경권을 넓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크게 3단계 3개 행사로 이루어졌죠. 천승여정, 원래는 그 앞 광장에서 1천여 명의 그 무용수와 더불어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는 가운데 이렇게 좀 축소돼서 아마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6천년의 하늘 섭리와 하늘의 승리하기까지의 긴 여정을 이렇게 무용 형태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천위안 봉헌, 인류를 대표한 13명이 하늘 보님 앞에 그 직인과 용포와 그걸 하늘 보님 앞에 올려드리는 천위안 봉헌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천의 축승자 천축립 하사식이 있습니다. 천내 하늘의 사랑과 축복을 계승받은 자녀라는 의미의 천의 축승자 천축립 하사식을 통해서 이제 하늘보님의 실체로 천원궁 천일성전에 모시고 일의 중심인 문신출, 문신은 선교사 가정을 천의 축승자로 임명하시며 그 섭리를 대대손손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셨던 것이 이 천원궁 천일성전의 그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제일 먼저 어떻게 우리가 하늘보님이 치하는 시대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보님이 이제 직접 치리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늘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령과 진리와 그런 실천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령으로 감독되어야 한다. 어머니께서 안착 선포 이후 천심원을 열어주시고 천심원의 정성을 통해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이 천심원 철야 정성을 드리고 지금 있고, 천심원 철야 정성의 그 신령으로 하늘보님과 참 아버님과 하나 돼서 남북 통일을 위해 정성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라 했으니 천심원 정성으로 이제 영계에 계신 아버님과 소통하고 하늘보님과 소통해 나가면서 우리의 신령의적인 내용을 좀 더 개발해서 지상에서 영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원궁 천심원 철야 정성의 그 간증과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영계가 분명히 있다, 아버님이 분명히 우리를 치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직접 치리 시대에 체휼하는 신앙을 우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며, 어머님께서는 진리는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하늘보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치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섭리의 진실을 밝히고 증거하라라고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섭리의 진실은 바로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천무원을 중심으로 이번에 말씀으로 본 독생녀 참 어머님이라는 책자와 하늘 섭리로 본 참 부모님의 위상과 같지 않은 두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책자를 한국협회에서는 식구님들이 훈독 정성을 드리라는 공문도 내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섭리의 진실인 참 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도 책자가 나왔고 교보문고 가서 책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도 탐독하고 주변과 이웃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참사랑의 실천 생활입니다. 신령과 진리로 하늘보님을 모시고 우리는 부모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늘보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축복가정으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인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토대 위에 참 부모님께서는 참보님 전생애를 거쳐서 하늘보님이 지상에 모셔서는 환경권을 조성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 참부모님의 뜻을 상속받아서 우리도 하늘보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책임을 다하는 우리 축복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는 우리의 몸마음 통일을 위해 천심원 정성과 혼독 생활을
실천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적 차원에서는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 안에서 하늘보는 모일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정훈덕회와 가정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늘보는 모시고 우리 대대손손 그 전통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족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종족인 신종족 메시아 활동 43가정 실세화 활동에 통해서 전도 활동에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고, 민족적으로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대국민 교육을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육을 통해서 이 하늘의 민족인 한민족에게 선민이라는 교육을 해 나가야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국가적 환경권 확대를 위해 남북 통일을 위한 활동을 통해서 신통일 한국으로 나아가는데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까지 하늘보님 모일 수 있는 환경권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하늘보님 7위 시대 우리 축복 가정들의 삶의 목표요,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님께서는 생일이 아는 날까지 하늘보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천국의 참된 자녀로서 독생녀 참 어머님 앞에 확실히 결의하고 약속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5가지 다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독생녀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머님께서도 지금도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더 이상 하늘보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께서 6천년 그 섭리 역사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드디어 하늘부모님을 이 땅 가운데 모시고자 하셨던 그 심정,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은 그 송구한 심정을 더 이상 우리는 어머님의 그 심정과 일치되어 하늘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종족에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더 이상 독생녀 참 어머님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홀로 오셨다. 지금도 기원절 이후부터 2027년 천왕국 입궁까지 나와 함께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머님의 심정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제가 하겠습니다. 어머님을 도우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축복가정들이 어머님과 하나 되어 뜻기를 이루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하늘부모님께 인도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섭리의 길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뜻이 그 이루어지는 날까지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5가지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 독생녀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 더 이상 하늘보냄을 기다리게 하지 않겠습니다. 3. 더 이상 독생녀 참 어머님을 외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4. 참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하늘보님께 인도하겠습니다. 5.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섭리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보시면서 우리 하늘보님 참보님 직접 지리시되 감사와 책임 다하는 생활로 기쁨과 행복의 지상 천국 생활을 하시는 축복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부모님, 사랑 없는 천지인 참부모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참 어머님께서 천왕궁 입궁 그 내내 눈물을 머금으시며 하늘보님이 이 땅 가운데 치리하는 그 한날을 막기 위해서 정성 들어오신 어머님의 그 심중과 얼마나 저희를 하나 되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허락해 주시고, 천왕궁 입궁 위에 어머님께서는 그 천왕궁 입궁식 사진만 보지 말고 너희들이 나가서 하늘보님이 치리할 수 있는 그 환경권을 넓혀달라고 전도에 매진해달라고 이기상 원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 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 말씀이 그냥 그 한 지도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희 한 각자를 놓고 이제 하늘보님 치리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너희들도 이제 깨달아서 하늘보님 모일 수 있는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 민족, 국가적인 환경권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고 어머님께서는 또한 당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 하늘 부모님 앞에 효자 충신의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자라고 미래 세대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들이 되겠사오니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날 적에 이 모든 말씀 홀리마다 온런 모신 축복과 정결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주